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평강이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10대 사역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10가지 사역 중에 그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처음에 예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또 우리가 찾은 기도에 대한 표와 목표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 시작.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또 하얀 글씨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스크릿 한인교회는 모든 성도가 힘써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깨어서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성경을 통해 발견한 기도의 사명이고 또 기도의 선언입니다. 우리 교회 세 번째 사역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성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있어도 그렇고 또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로 설 수도 없고 또 기도가 없이는 개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에 대해서 드릴 말씀들이 너무 많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서 기도의 그 의미와 또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또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의 의미 또 기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의 호흡.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했냐면 쉬지 않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어로 보면 pray without ceasing.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호흡을 쉬지 않고 하듯이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24시간 365일 교회에 나와서 계속 그냥 기도만 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호흡기관은 계속해서 호흡을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늘 주님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늘 주님과 대화하고 마음속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지 않고 내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영이 아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 육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다른 일을 할지라도 호흡기관이 계속해서 호흡을 해줘야 건강하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이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호흡을 해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그리고 활력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 원래 영이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어떤 동물과 식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들이에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 육적 존재입니다.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제도 안 하고 동행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그런 존재가 어딨냐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서 육적 존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영이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셔요. 또 5절 말씀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 살아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 영을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목적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손이 부족해서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다른 모든 동식물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크게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영이 살게 된 우리들은 늘 기도를 통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영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신앙 좋은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 호흡을 영적 호흡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 생각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그러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영의 호흡이 끊어져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한다든지
그럼 우리 영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몸은 움직여도 우리의 호흡기관은 계속 호흡을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늘 주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운전을 하실 때도 주님 생각하고 식사를 하실 때도 주님 생각하고 일을 하실 때도 주님 생각하고 늘 마음속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늘 주님과 대화하며 함께 교제하며 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참으로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는 뭔가 하면은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은혜의 통로. 네,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셔야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도 나타나고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나 변화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 변화와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뭘 통해 임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요 갑자기 막 몸이 변하시고 알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산 밑에는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셨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시고 그냥 단번에 명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이 아이가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런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없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들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은혜의 통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 관한 또 하나의 얘기는 제자들의 실패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다고 하더니 막상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훈련받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빗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런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는 거지 아무리 마음을 원하고 마음으로 소원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런 열매나 변화도 없다는 거죠.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안 했어요.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해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아 제자도 되고 사도도 되고 증인도 되는 거니까 기도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던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고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능력도 나타나고 변화도 되고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시고 그 능력 주시고 그 변화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게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변화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열매도 맺히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실 때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는 좀 쌓여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쌓여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그래서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쫙 이렇게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그 통로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는 또 뭐냐면 하나님과 동역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 하나님과 동역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는 은혜와 통로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지만 은혜의 통로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기도가 하나님의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또는 가정, 교회 또는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주께 돌아오게 하실 때 또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냥 이기게 하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참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전쟁에 실제로 나가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였는데 모세는 그 전쟁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의 팔을 내려버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모세를 바닥에 앉히고 자신들이 팔을 한쪽씩 들어서 하루 종일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기도의 팔이 올라가 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전쟁에 승리해서 완전히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대승을 거둔 후에 모세는 선언하기를 여호와 니시 선언했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하면 전쟁에 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에 모세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우리가 예스겔 36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전에는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나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살게 하고 이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번 더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 나는 너희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누군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축복받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원하시지만 그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이 교회 부흥이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모든 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일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변화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위한 수많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들이 쌓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또 저녁마다 365 기도 9시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일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더 해야 됩니다. 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더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아무 때나 오시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물리듯이 일어나서 기도가 많이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영광들이 나타나고 정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크게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과 같아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은혜의 통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의 통로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잔스크릭 한인교회는 모든 성도가 힘써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깨어서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멘.